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과 함께 뭐가 일어났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요.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술사 시몬까지라도 빌립을 믿고 따르며 남녀의 큰 무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축제와도 같은 거죠. 아주 그냥 폭풍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빌립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꽃이 핀 거죠. 이제 불꽃이 활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때요?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남은 거죠? 빌립이 남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없어도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와서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이 있으니까 아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다들 빌립을 주목하며 바라봤을 겁니다. 그 빌립 때문이라도 열심히 그 교회 가운데 나와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났겠죠. 빌립도요, 그런 것들이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높아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에게 힘이 있고요, 감사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에 뭐요? 대형 교회가 지금 하나 세워지고 있고요. 그 교회 목사는 누구죠? 빌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빌립을 찾아온 거죠. 왜 오신 거죠? 인사발령 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인사발령.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면은요, 보통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을 어디로 발령을 내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지점을 냈는데 너무 지점을 잘 운영합니다. 그럼 어디로 끌고 와요? 본사로, 그렇죠? 더 큰 곳으로 끌고 오든가 아니면 정말 이 아무도 이제 가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이 불모지와 같은데 하지만 네가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데로 또 인센티브 많이 주고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 때문에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위로받았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뭐 시험국 간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배척받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위로를 받고요. 다 빌립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사조치하시면은요. 좀 더 큰 무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로마나 그 이 로마에 있는 그런 대도시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능력이면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울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에서도 뭐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역하게끔 인사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와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쪽으로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는 것은요. 네가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수고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휴가 갖고 다시 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정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큰 어려움이죠. 교회를 잘 세우고 부흥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떠나. 그러니까 사역실을 그만두고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흙먼지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빌립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방의 도시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만 있으면 어디에서건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인사명령인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사람이 있어야지 능력을 행하죠.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왜 보내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해고하려고 하면 그 사람 그냥 해고하면 안 되니까요. 자진해서 회사에서 나가도록 어떻게 해요? 빈 방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거기 앉히잖아요. 한두 달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고 나갑니다.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능력 있는 사역자인데 지금 교회를 큰 궤로 세운 그런 부흥하는 일꾼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왜 빌립을 보내십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황당한 하나님의 인사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체라든가 또 교회를 크게 잘 세워가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 그러면은요, 반발하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거리로 보내십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어때요? 일어나 가서 보니. 한마디도 하나님께 왜 내가 가야 되죠? 왜 내가 사마리아 사역을 그만둬야 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일어나 가라 하니까요. 일어나 갔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너무 힘들었나 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빌립이가 그 사마리아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시니까 그 사역 단번에 정리하고요. 그 사역지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빌립은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보내셨을까?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다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빌립으로 하여금 계속 그 사마리아에 있으면 뭐예요?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빌립을 그 자리에서 떠나서 광야로 옮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점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 빌립으로 하여금 성공한 목회지에서 광야로 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어디 있어요? 낮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짜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질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낮아지시니까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요. 우리의 거룩이 되어 지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더 높은 지위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되려고 이 시장, 뭐 도지사 되기 위해서, 장차관, 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는 어때요? 높은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집, 뭐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상향식이에요. 높아져야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지건 높아지면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야, 잘했어. 높은 사람이야.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우리는 그 세상의 모습에 역행한다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도 그런 유혹이 있어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요. 어디를 바라보요? 낮은 곳을 바라보는 낮은 데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시대에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방향성은요. 낮은 데 있습니다. 우리로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높아지는데 우리도 높아지면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높아져도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 한 몇 년 전에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기독교. 우리가 보면 무슨 기독교가 급진적이야. 급진적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시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방향성은요, 낮은 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뭐 끔찍하겠지만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진다.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창조주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그 낮아진 모습, 낮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철저히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낮아짐은요.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좀 좋은 방향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지는 것, 낮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글을 쓰는 들 너무 많죠.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낮아지는 삶, 기꺼이 낮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요,
낮은 대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마음은 가져요. 아, 내가 마음을 낮게 가져야지. 낮은 대로 향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실제로 그 낮은 마음을 갖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늘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음은 낮게 가지려고 해요. 삶은 높은 데를 지향하면서 마음은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우리를 굽어 살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낮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높은 위치 가운데서는요, 낮은 마음, 낮은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낮은 자가 되어지는 것, 그 낮은 위치 가운데 내려가는 것, 빌립도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니까 네가 사마리아에서 목회할 때 높은 마음 가지지 말고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빼내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를 보내버리신 거죠. 그 사마리아 안에서 높임 받으면서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빌립은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광야로 갔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을 따라하는 빌립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니까, 낮아져야지만 낮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강제로 낮추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먼저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 입고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야 하기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만드시고요. 죄수로 만드셨습니다. 낮은 자의 삶으로 그를 꼬라 박게 하신 거죠. 곤두박질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수와 노예가 되어지니까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요. 일부러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가버렸으니까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쓰신 거예요. 모세도야 40년간 애굽의 왕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러하여금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그를 내려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이 생겨나고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지고요 가장 비천한 처지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그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그 낮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역지를 떠난 것처럼 환경의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높은 위치 가운데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 뼈큰 은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뭐요? 낮아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이제 다 봤지만 욥은 어때요? 동방의 의인이고요. 그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빼앗기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패턴이 되어 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없겠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겠다. 그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스스로 버렸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게 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던가 내가 버리던가 어떤 게 낫습니까? 내가 가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기 이전에 먼저 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유익한 것들이 뭐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 유산을 상속받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 그 유익한 것들, 그것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것인 거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뭐죠?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우리 일 보고 나면 그거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당장에 버려, 물 내리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낮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다 버려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번 건데 이것을 다 나누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낮아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이 모습은 뭐냐면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많이 버세요.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버시되 내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비워내는 모습이 있어야지 어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낮은 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잘 지켜. 주님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저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켰습니다. 잘했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때요? 재물이 너무나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다 소유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요 버리고 따라라고 하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의 길을 버리고요 재물을 택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떠나버린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부자로서. 하지만 영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아직까지 그 부자 청년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그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 청년 권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덧붙이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계속 내가 쌓으려고 옮겨지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재물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뭐예요?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그런 사람들은 부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쌓아두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나누는 것에 있는가. 이것으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아지는 거죠. 물질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님을요, 분명히 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연예인이 이 강남의 집을 이제 한 채 샀다고 해요. 130억. 다 현찰 지불, 그죠? 그 빌라가 한 27채 정도 되어지는데 최고가는 300억이래요. 180억. 우리 토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토스 사장님도 180억치 그러니까 집 한 채 사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분 180억 벌게 해준 겁니다. 그분. 그런 모습 보면 야 현찰로 다 사는 거예요. 이 돈 빌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수백억짜리 집을 막 이 현찰로 사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야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 130억 벌어야 돼요. 그 현찰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에 그 물질을 쓰는 거. 그 130억 가지고요, 내가 집 사는 것보다 그 130억을 가지고요, 정말 이 땅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그 물질을 쓰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똑같이 버시되 우리는요, 버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은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많건 적건 내 일용할 양식은 내가 가지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이상의 것이 있을 때 기꺼이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구원받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들죠.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쌓인 보화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눠줌을 자랑하고요, 비워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낮아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도 좀 봐야 돼요. 자존심. 이 자존심 뭐예요? 그 자체가 내가 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내가 더 낫게 보이고 내가 더 옳게 보이고 내 주장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 물질뿐만 아니라 이 자존심에서도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물질이 있으면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돼요. 종으로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종으로 헌신한다는 건 뭐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이여 내가 종인가 아닌가를 드러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많은 교회에서 어때요? 그 손과 발로 헌신하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입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지. 얼마 전에 우리 한 국회의원, 우리 젊은 국회의원이었죠. 그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근하면서 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조는 그런 사진이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아, 이거 쇼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쇼라도 좋으니까. 다른 국회의원도 그렇게 따라했으면 좋겠다. 쇼라도 좋다는 거죠. 왜냐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요. 높아진다는 것은요. 말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말하는 자예요? 주인이 말하는 자죠. 감히 종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종은 뭐죠? 입 싹 다물고요. 그냥 땀 비질비질 흘리면서 열심히 손과 발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종이 되어집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종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철저히 낮아지면서 그 손과 발을 선실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귀는 열고요. 입은 닫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낮아짐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말씀의 약속대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시되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시면 되는 거지. 낮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비워내시는 삶을 살아가고요. 말로써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내 손과 발을 가지고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